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라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이 찔하게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는 권면의 내용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가슴 넘치는 감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위대한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울 앞에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부족한 목회자지만 목회를 마감할 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 귀한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이 장로님은 이렇고 이 권사님은 이렇고 이 집사님은 이렇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가르침은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들 결코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십 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름을 로마서 마지막에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런 소개를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간접적으로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따라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섬김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을 남기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귀한 우리 동역자들 또 귀한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그래도 아멘교회가 이런 모습 가운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곳곳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동력자를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여성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간 사람이 베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베라는 여성도가 로마로 가는데,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성도를 너희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베가 살던 곳이 갱그리아라는 도시라는 것이죠. 갱그리아는 고린도 도시의 동쪽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대도시가 있고 지금도 옛날 도시 유적이 있죠. 동쪽 항구가 갱그리아고 서쪽의 항구가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요즘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 운하가 뚫려졌죠. 옛날에는 배로 주로 여러 가지 무역이나 할 시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양쪽으로 두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는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물류들은 이제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서 육로로 넘어가서 레게움 항구에서 로마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대개 아마 1군 앞에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또는 집사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라는 말과 같은 용어라는 것이죠. 당시 그 교회 안에 오늘날과 같은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 같은 조직이 없던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집사라는 공식적인 직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베를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직분명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라고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비록
여성이지만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섬김을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일꾼 혹은 집사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란 단어인데 원래 뜻은 숨기는 자, 숨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알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무엇이든지 간에 섬김의 직분, 디아코노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과 은사와 맡겨진 일을 따라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베베를 소개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보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후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베베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많이 후원했던 후원자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해가면서 이 사역을 했죠. 특별히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면서 살죠. 그래서 오늘날도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하면서 하는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크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베베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능력을 바울 사도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후원했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섬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 보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도 베베와 같은 인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용해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성도들의 보호자, 후원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후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한 베베는 비록 여성이지만 그 당시 겐그레아 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로마서를 이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기록하여 로마에 보낸 로마서가 요즘 편지처럼 몇 장 얇은 종이로 된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이런 종이가 없죠.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로마서 정도의 내용이면 상당한 양이었을 거고 게다가 바울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편지를 들려서 전달하려고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부 공급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일에라면 자신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라면 누구에게라도 마음껏 추천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베의 이름이 처음 나온 이후에 이어서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인물만 26명이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이름 앞뒤에 붙여놓은 짧은 설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력자들의 모습, 특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몇 가지 두드러지는 것만 정리해 보면 자주 반복되는 첫 번째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동력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 수고입니다. 수고. 나올 만한데 안 나와서 제가 지금 또 이야기했습니다. 수고. 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자기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우르바노,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12절이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수고의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수고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수고하여 준비한 밥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식사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점심시간 기쁨으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혹시 여러분 수고하는 거 제가 말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 교회가 점점 과거에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수고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적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에는 자꾸 뒤로 물러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간에 그 영역에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는 헛된 수고가 많지만, 아니면 땅에서 그 열매를 거두고 끝나는 수고도 많지만, 우리의 이 수고는 영원히 남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또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동력자들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나네요.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그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사람.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개종했던 에베네도 5절에 보면 그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8절이죠. 스다구도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였고 버시도 사랑하는 버시 12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았다. 바울의 동역자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늘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들어와서도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지기에 진짜 사랑이 오히려 식어져가는 이 시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기도해가며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저 사랑이 나오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함께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양성과 하나됨입니다. 그들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좀 분석해 보면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이 다양성의 벽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섬겼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이 여러 명 나오죠.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바울의 친척들, 또 이방 그리스도의 이름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신분적으로도 아리스토블로라든가 나기수 같은 사람은 왕족이거나 고위직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흐메나 14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이라는 말은 그 집안 사람들,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종들이라는 노예 출신도 함께 있습니다. 성별로 봐도 26명 중에 8명 아니면 9명이 그 이름 자체가 여성. 거기다가 여성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먼저 언급했던 베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사실은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벽입니까? 넘기 쉽지 않은 벽이죠. 신분의 벽, 그리고 성별의 벽, 지금도 이것이 벽이 되기도 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견고한 사회적으로 벽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주님을 섬겼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실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로부터 시작해서 경험과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과 모든 영역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모습이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적인 차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다름이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 하나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아 주 안에 들어온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주님을 숨기는 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2절에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베베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영접하라. 그러니까 베베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합당한 자세로 그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은 우르바노,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 또 이 동일한 뜻에서 아벨레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벨레도는 특별히 어려움과 박해를 잘 견뎠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짓눌러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뭐로 봅니까? 주 안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마음대로 굴리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봐야 돼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흘려 구속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늘 가족이요 서로 형제 자매된 존재.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 보십니까? 학력을 따라 보고 계십니까? 재력을 따라 보고 계십니까? 내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걸 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서로가 아무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비록 나와 덜 맞더라도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영역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존귀한 자녀로 그러기에 여러분 쉽게 막말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는 일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보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이의 다름을 벽을 허물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안에 가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에게 물으며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발걸음 뒤에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주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주 안에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에서 이런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남긴 것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재능과 물질 그리고 나 자신과 성도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므로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으며 선한 열매를 남기며 헛되지 않는 수고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